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종말론에서 또 배울 겁니다만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해서 먼저 죽은 자들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 보실 때 살아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하여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산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것 또한 거의 동시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 육체가 결합되면 어떤 육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부활체와 같을 것이다. 문이 잠겼는데도 그걸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든지 다 나타나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 생활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만은 주님께서는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유럽에도 계시고 아니 계신 데가 없고, 부활하셔갖고 500명의 성도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보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일어나서 부활체는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도록 가지고 있는 부활체. 아마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 원의라 그러거든요. 원의, 죄를 범하지 않은 그 상태. 그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지. 생명수 과실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생명수 나무를 먹으나 안 먹으나 영생하고 있는데 그까짓 거 따먹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거 상관없어요. 선악과 이거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네가 순종하면 영생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불순종해서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하기 전의 영혼의 상태, 또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아냈냐?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시켜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은 어디 있기는 있을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어디일 것이다. 유브라데스 강으로 해서 네 강에 비송강에서 쫙 올라가다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올 텐데, 고고학자들이 지금까지 그거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하잖아요. 여기쯤 될 것이다. 여기쯤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 못 가요. 누구도 갈 수 없어요. 왜?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있거든. 돈은 화영법을 가지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까 봐.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실과 따먹어도 안 먹어도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범죄한 후에 죽어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고 지키는 거거든.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 실과 안 먹어도 영생하고, 내가 먹으려면 먹고 수정과 맑은 물 마시고 니들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잖아요. 영생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 마지막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영혼은 천국에 가고 육신은 여기에 남아있는 요것을 지금 중간기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재림하기 전, 부활하기 전까지 중간기 상태에 있다.
그 연옥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혼은 천국에 갔어요. 육신은 지금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 흙이 돼가지고 지금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지금 나이를 이렇게 보면은 참 세월이 빠르다. 정관적으로 사는 세월 빠르죠. 빠르죠. 이장로님, 세월이 빠르지? 너무 빠르죠. 노 선생은 안 빠르지. 혜린이는 어때? 안 빠르지 아직? 조금 더 가도 되겠지.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은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세월이 참. 우리 장인도 돌아가신 지가 좀 있으면 이제 30년 돼가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시 빨리 됐는지 몰라. 세월이 팍팍팍팍 또 나보다 어릴 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신 분들은 주여 언제 우리의 피를 신원시켜 주실 겁니까? 순교자들이 주님께 외치잖아요. 언제 우리의 피를 신원시켜 주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피 흘려 순교했는데 빨리 주님 모셔서 부활로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얘야 좀 참아라. 순교의 피가 찰 때까지 참아라. 아직 더 나를 위하여 죽을 자가 있다. 자금 이후로 나를 위해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인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지 오늘 자기 전에 한번 각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를 위해서 내가 진짜 내 자식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는데 손주와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지, 물질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 오랫동안 가질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이삭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삭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아브라함 망출한데 얻어 맞은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해.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100살의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거 주신 분을 사랑해야지. 그곳을 사랑하니까 이놈 봐라. 나를 더 사랑하고 더 믿으라고 이거를 줬더니 이놈이 나는 안 사랑하고 여기에 미쳐버렸네. 그 세월이 13년이에요. 침묵의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버려.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떨어져. 네 아들 바쳐라. 잡다가 네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부인한테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니까. 사라한테 이야기했다가는 아마 아브라함 잡아 죽일 겁니다. 미쳤냐고, 노망났냐고. 그런데 부인한테도 말하지 않고 아들 데리고 가자. 아들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종놈들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넉넉히 가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제일로 사랑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이제 아들 이삭이 집을 메고 이제 칼도 들고 끈도 가지고 불도 가지고 아버지 모든 게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 바쳐질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굉장히 아픔이. 그리고 며칠 3일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고통의 기간이거든요. 3일 딱 3일 아주 최고의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 3일이란 말이야. 사람이 세상을 떴을 때.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죽을
날짜를 아는 3일 전부터 저놈을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 바쳐야 된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심정, 그 또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그거를 물어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급하시잖아요. 아브라함 멈춰라. 이제야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이 그 과정이 그렇게 참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 그냥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 온 전심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마 바로 주님 오실 거예요. 바로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세월이 그 전에 세월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영이 천국에 가 있는데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 1년 365일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벌써 가세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이 육신이 죄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천국에 가 있는 영혼이 무슨 염려, 걱정, 근심이 있겠어요. 육신은 주님 오시면 다시 부활하는 거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천국의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특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정말 천국 가서 내 이놈하면 죄송합니다 그 소리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수고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화요일 날 제가 구청에 가서 방역비 준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들리는 말로는 한 100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써버렸어요. 돈 다 왔는데 나는 벌써 100만 원을 우리 장로님들한테 카톡 딱 보내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써버렸어요. 장로님들은 통 크죠? 그냥 하루에 목사가 100만 원이나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 KF 마스크 1000개 샀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애들 세 가족이니까 마스크 50개씩 해서 3박스 우두민에도 한 박스 줄 거예요. 우리 권건사님도 한 박스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방역 물품 손세정제부터 해가지고 아이 시원에 뭐 그 보충용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100만 원어치를 그냥 사버렸어. 내가 그거를 사면서 나는 우리 교인을 제일 사랑합니다. 정부에서 돈 줘서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마스크 수지 맞은 거야. 어쨌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유익하게 해줄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기쁘게 할까 좀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그렇다고 진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 뜨잖아요. 그리고 우리끼리는 진짜 잘 지내야 돼요. 왜냐면 어느 분이라도 돌아가시면 여기 봐 전부 다 부조 또 다 낼 사람이야. 한번 딱 돌아보세요. 다 부조 낼 사람이야. 근데 내가 제일 오래 살면 좋겠어. 끝까지 장례 다 치러주고 가게. 옷도 보내주고 부조도 보내주고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찬송도 불러주고. 그러니까요. 이 같은
바구리의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참 그런 관계에 내가 세상 떠나도 이렇게 하겠구나 하는 그 좋은 관계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면서 살자는 거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일명 말하는 공중혼인입니다.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 참 많지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화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산 것만큼 무엇이 있냐면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큼 우리는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로, 영화는 견인의 궁극이다. 영화는 구속 전 과정, 소명, 중생 쭉 해서 영화는 마지막,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고 우리가 견인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성화의 과정과 견인의 과정이 끝나는 그 시점에 바로 영원한 나라에 영과 육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제 상황.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죠.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죠. 뭐 노아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원래 다 그런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머뭇머뭇거리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늘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재림, 십자가,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핵심입니다. 찬송가도 거의 복음, 십자가, 구속에 대한 찬송, 은혜에 대한 찬송을 제가 많이 부릅니다. 교회는 오로지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 남았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의 재림은 세컨드 커밍이잖아요. 두 번째 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오실 때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세컨드 커밍, ing, 지금 주님이 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1초가 지나면 1초 단축, 1초 지나면 또 1초 단축, 하루 지나면 하루 단축, 주님 오실 날짜가 지금 계속해서 카운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컨드 컴인, ing,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의 시기는 성도는 죽으면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영입되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여 영혼과 합쳐 새롭게 변화된 부활체로서 공중 혼인잔치 신랑 예수와 마친 후 영원한 영광 세계로 들어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영화는 죽고 부활할 때 이루어지는 미래사이다. 미래사라고 해서 막연히 믿는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진실되게 사고하면서 죽고 살기로 믿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부에다가 우리 전도합시다. 이제 전도에 대한 광고를 넣습니다. 이번 주는 새신자 예배 참석을 위해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 밑에다가 내가 최고 사랑하는 사람 전도합시다 적어놨어요.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전도합시다. 주여.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는 내 주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입이 벙어리가 돼갖고 전도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 겪다가 병원에서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갔어. 주님 만나갖고 나한테 탄원하는 거야. 저 새끼 친구라고 해놓고서 예수 믿으라고 안 해가지고 나 세상 떠나는 날 꼴까닥하게 30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저 자식이 일찍부터 나를 예수 믿게 했다면 하나님가 이 나라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불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있다면 벙어리가 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믿고 안 믿고 알아서 그냥 부끄러우면 천천히 말해. 그냥 세게 말하지 말고. 그래도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진짜 아끼는 사람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 생명수, 생명과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불화살로 지금 화영겁으로 지키고 있는 그 생명수 열매수와 생명수 열매 생명 과일을 먹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우리 친구들이 당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한 달이라도 빨리 1년이라도 빨리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전도 전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이 안 믿어진다. 예수님의 재림이 안 믿어진다. 그 사람 아직 중생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구원론 9가지 과정을 배웠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까지 배웠고 여기 교재를 보면 요거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에 요거 잘 나와 있으니까 요 그림을 유심히 보면 이 9가지 그 내용들이 그림으로 잘 나왔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제 6단계, 7단계가 남았는데 6단계는 성도의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론을 다음 주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7단계는 세상의 종말은 어떠한가?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병원에 우리 집사람이 안과에 옛날에 충격받아갖고 소경됐었잖아요. 아무것도 못 보고 진짜 완전 소경이 돼가지고 저도 충격이 컸어요. 그렇게 남편 잘 만나서 부인이 소경됐으니까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치료를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오늘도 안과 의사가 많이 좋아졌다고 1년 있다 오십시오. 그래서 지금 신경과, 류마티스, 안과 전부 다 지금 진료를 받고 있어요. 또 국가에서는 특별 또 혜택을 줘갖고 병원비도 거의 내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참 은혜죠. 그래서 오늘 안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그 저만액이거든요. 이게 인공 눈물인데 이게 이제 처방된 건데 누구든지 다 넣어도 된대. 뻑뻑하면 뒤에 몇 통이 있으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은 가지고 가시고 내 이렇게 교인 사랑한다니까요. 왜냐면 처방에서 의료보험 그쪽으로 해서 싸니까 또 이거 처방전 했고 나오냐고 또 그래도 괜찮죠. 그래서 조금 더 갖고 왔고요. 네, 성경이 또 읽는 설교 저 뒤에 11월 12월 분이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여러 번 식구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또 11월 12월 이걸 보시면 성경을 다 보는 거니까 1년에 성경 한번 보고 설교도 있고 그러니까 11월 12월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 달 반 동안 구원론을 배웠습니다. 부르심과 거듭남에 대해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심,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견인과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화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지금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 꼭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잘 밟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교회론을 배울 텐데 교회에 대해서 바른 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과 또 생업과 교회와 모든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